영원히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오늘 간단하게 빨리 전하고 길게 하는 게 요즘 세대이 길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여러분 집에 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다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을 안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 그쵸? 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물어본 건데, 자, 빨리 끝나는 게 좋잖아요. 깊고 짧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또 구스런 거래. 목사님은 금방 끝난다 하면서 20분씩 더 하더라 그냥. 그분은 은혜를 못 받은 분이고요. 어머나 진짜 끝났네.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끝났네. 한 시간 설교를 했는데도 10분 했다고 그러는데 10분 한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죠. 아멘. 요즘에 새벽기도 참 많이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공사 때문에 4층에서 드렸는데도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새벽에 좀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총괄적인 모든 축복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줘. 위에서부터 돕는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근데 위에서부터 주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맞죠? 여러분, 태양을 그리라 하면 전부 해바라기를 그려요. 왜 해바라기 그리냐? 해바라기가 해를 많이 닮았다 그래요. 왜 해 닮았냐 하고 물어보면 해만 쳐다보니까 닮았죠. 맞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닮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줘요. 때로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에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약할 때 하늘에서 새 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 같이 쫙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소원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받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서. 그런데 세상 은혜는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줘. 하나님 은혜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할렐루야고요. 내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도움이 안 되면 놀렐루야.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마라, 멀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 말이에요. 이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두 번째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좌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늘 말씀 다시 읽어줄게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영원한 복이 와요. 무슨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은혜. 세상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항상 이 살얼음판 목회 같은 심정이에요. 저렇게 충성하고 좋은 사람 내가 늘 기도해서 복받게 해주고 싶어서 계속 이끌어 가는데 저 사람이 언제 변심해서 교회 떠나나. 왜? 그동안 그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살얼음판 같다는 말이 그런 뜻이요. 저 사람이 언제 또 변하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분 많아요. 하여튼 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냥 안 나온다 그래. 또 지역장에 가서 또 일하고 부목사님들이 나도 가서 그냥 자존심 간과 쓰리가 다 빼놓게도 그럼 또 나오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안 나온다.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 사르는 파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 깨닫고 또 오면 좋은데 영원히 안 오면 뭐 또 마음이 아픈 거죠. 아멘.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 다 정확한 답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도 사람인 거로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것 뿐이지 그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줬어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으면 그냥 같이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고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괴로운 거죠. 그게 인간이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 얘기 해주려는 거예요. 뭐 사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저놈 자식 다리 문지기 부러져야 오나 이러지 않았어요.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탕자는 변했어도 아버지는 안 변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세상의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다고. 여러분 정치판 돌아가는 거 여러분 보시지. 일방적으로 엉터리 같은 그런 텔레비만 보지 말고요. 아멘. 정확히 봐봐요. 정확히 보면요, 그렇게 자기 편 좌파든 우파든 뭐 보수든 진보든 어떤 데든 간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가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정치판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고 자기들끼리서, 맞죠? 왼수가 되고 서로 물고뜯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더 심할 거거든요. 어머나 저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왜 이렇게 좋게 됐나? 공식이에요. 자기의 대상의 적임은 아무리 친했어도 아무리 자기를 도왔어도 하루아침에 딱 전부 제거. 제 말 농담이 아니라 이따 보세요. 한 2년 사이에 전부 제거시킬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미 다 제거 작전을 했고,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똑같아요. 보면. 아멘. 정치판. 이게 세상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죽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이해하시겠어요? 예? 인간사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죄송하지만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내가 오늘도 참,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니까 더 존경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 심영 목사님도 저 같이 운전하고 여의도 오산리 기도원에 실로암 성전, 그 어마어마한 1600서 성전을 다시 완공하고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려서, 그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자리 때문에 꼭 몇 명만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했는데 제가 또 초청장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제일 뒤에 앉았어. 내가 그냥 제일 뒤에, 그 성전의 뒤에 앉았는데 뭐 앞에서 보이지도 않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영훈 목사님한테 이제 앞에 가서 그동안 잘했었냐 했더니 그 마스크 쓰고 그 장로님들, 여의도 교회는요 장로님들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누가 우리 장로인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진짜 이해하셨어요? 2,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그 얼굴 한번 비치려고 전부 장로님들이 거기 왔더라고. 막 앞에 하고 막 그러는데 저를 딱 보더니 장 목사님 그러면서, 사람들은 악수도 안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들어봐요. 안 해요. 정말 우리 일산에 이현 목사님 같이 갔는데, 이현 목사님이 시라스니 아들 알잖아요. 이현 목사님 그거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저한테 다가와서 허그를 하는데 약 한 1분 30초, 한 2분 정도는 하고 왔어요.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장 목사님 왔으면 왔다고 그러죠. 순서는 예부 사람 한 명도 안 넣었어요. 그 교회의 건축위원장, 또 무슨 기도원 국가위원장, 원장이 사회보고 그거 다 해서 예부 사람 안 들어갔거든요. 저도 순서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인사도 한 명도 시키는 시간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 35분 내지 40분에 모든 행사가 다 끝났으니까 설교도 한 10분 정도 하시더라고. 15분 정도 간단하게. 그런데 저를 보고 왜 얘기 좀 하시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뭐 얘기 뭐예요, 인사시킨다고, 강단에서 인사시켜야 되는데 인사 안 시켰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뭔데, 그 교회 60만 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진짜 아멘이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친절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높아졌다고 사울왕처럼 변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여의도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내가 부흥회를 2번이나 가졌고 정말 친한 친구처럼 친했거든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이 변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목에 심주고 뭐 옛날에 친했던 분들 다 좀 멀리하고 덮은 사람들하고만 좀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들이 다. 그래서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제 꼭 찾아오시라고, 식사 같이 좀 하자고 그러고. 내가 거기서 유인은 유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저런 걸 배워야 되지. 나도 그렇게 한다고 노력은 하잖아요. 권위 안 부리고. 그렇지만 나 더 배울 게 많구나. 제가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요,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점심 참 뭐 기도원에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밥 한 끼 잘 얻어먹고 왔네요. 아멘 해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졌다고 변하고 돈푼이나 가졌다고 목에 힘 들어가면 사울왕처럼 돼버린다. 아멘.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지금 힘주고 그러지 마라. 초지일관 일편단심 변하지 마라. 개구리가 무슨 지적 생각하라?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하라.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저도요, 늘 저는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왔든 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은 영원한 우리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늦게 왔냐 일찍 왔냐 뭐 하냐 하고 상처 주는 건 저는 정말 용납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늦게 와서 충성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해도 너 왜 설치냐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눈총 주고, 내가 다 알아요 누군지 중직 가운데.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속상할 때는 다 내서요, 그렇게 혹시 한다면은 본인이 교회에서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 사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순수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내하고 그냥 견디는 거지요. 속상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 믿어갖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건요, 하나님 앞에 마귀 장난이거든요. 이건 내가 공포합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마귀 장난이에요. 그 큰일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수습돼요.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품고 안아주고 협력하고 늦게 교회 온 분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앞장서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제가요, 내가 장로님 이름을 내가 안 돼서 다 아니까 얘기지만, 그냥 일하다가 너무 피곤한데도 조금씩 운전하다가도 조금씩 와서 장로님 막 조명을 쭉 이렇게 그냥 막 다 했어요. 자기 돈 갖고 사다가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가 리모델하면서 전문가가 정말 밝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내 나름대로 하고 장로님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냥 해버렸어. 허락되지 않고. 근데도 하나도 시험 안 들고 교회가 좋아졌네요, 밝아졌네요 할 때, 그게 진국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해놨는데 그다 뜯어내고 새고 이렇게 전문가라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남는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수두룩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순수하냐고요.
오늘 이런 겸손의 자세가 주의 은혜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사가 어떤 때는 뜨끔뜨끔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저거 한 사람이 시험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때가 진짜 많다고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면 또 있더라고. 부흥회 오늘 대구에 오늘 갔더니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교회도 큰 교회인데 강대상이 다 낡았어. 그냥 부시비시하고 너무 초라해. 그래서 왜 이걸 안 가를까 하다가 참다 못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장로님, 목사님 몇 분이 나보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쪽 쳐다보래요. 왜 쳐다봤더니 머리가 하얀 권사님 할머니를 쳐다보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옛날에 30년 전인가 50년 전인가 하여튼 그분이 그걸 헌금으로 강단을 다 해놨대요. 강단 다 하는데 그 당시에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요. 전부 다 하려면 좋은 걸로 해놨대요. 근데 그분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자기가 해놨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돌아가셔야 한대요, 나보고.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도 이리 오셔. 그럼 저분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또 감조포를 잘 쏘잖아. 성도들 상처 안 주고 깨우치는 설교를 좀 하잖아. 그 얘기를 했죠,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1억짜리 바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 와가지고 이걸 망치로 깨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제 바친 사람이 복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대답 왜 안 하셔? 복 못 받아요? 받잖아요. 받지요? 아니, 어제 어떤 분이 이거 1억 주고 해놨는데, 사놨는데, 어제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미스터 강 선생이 와서, 와서, 이거 때려 부숴버렸단 말이요. 그럼 복 받아요, 이 사람? 강도 말고 해놓은 사람.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끄떡 없죠? 이거 때려 부순 놈만 쥐지게 터지는 거지, 그건. 맞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이미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이미 상을 받았어, 그분은. 맞죠? 그 예화를 하나 간단히 들었더니 권사님이요.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펑펑 울더니 그 다음 날인가 헌금이요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약정서가 올라왔어. 강대상 싹 바꿔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더니 그 설교 듣고 밤새도록 울고요. 새벽까지 자식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전화를 계속 돌렸대다. 여러분들아, 강대상 바꿔야 한다, 이놈아. 너는 네 집 갖고 산다며? 너는 1,000만 원 내놔. 너는 전세 사냐? 500만 원 내놔. 너 월세 사냐? 300만 원 내놔. 예를 든다면 너는 많이 벌지? 더 내놔. 이렇게 해갖고 강대상 헌금 작정을 자식들에게 받았더라고. 이럴 때 아멘 한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요. 그래갖고 5천만 원 했어요. 멋있어요. 금방 이렇게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무슨 뜻인지. 맞죠? 제 말이? 주님 앞에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카페트 멋있게 하나 우리 안지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다 걷어버리고 허락도 안 받아서 왜 허락받아?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안 받고 또 장로님이 대리석을 쫙 했잖아요. 맞죠? 아멘 해봐요. 그 시험 안 들으잖아요, 그분요. 그게 믿음이라 이거요. 이해하셔서 무슨 말인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또 장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팀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어디 가든지 조명이 우리는 돈 안 들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 조명 이것만 하는데도요 2억, 5억, 막 10억 그렇게 예산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들여서 다 못하고요. 앞에 요것만 이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었나? 그렇게 해서 조명을 한 거예요. 카메라 이런 거 영상팀 말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게 큰 공사를 많이 하는 아주 최고 큰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대리석 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비치기도 좋고, 여기 불빛 여기서 반짝반짝 한번 해봐. 예? 딱딱딱딱 이게 더 하는데, 이런 거 해도 이게 대리석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카페트 같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소개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로 하지 말고 진짜 소개하라. 소개할 때는 꼭 나를 통해서 해라. 나는 리베이트 절대 안 먹는다. 나를 믿고 한번 해라. 그래, 나도 또 장로님이 좋아할 거 아니냐. 네,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 멋있죠? 아이고, 조금씩 번쩍번쩍 한다. 그러지? 아멘 해봐요. 멋있죠? 그만해, 이제 그만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좀 닮고요, 변하지 말라는 거죠. 초질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제가 늘 일편단시 변하지 않는 설교잖아요. 가난한 사람, 지난 전전주 새벽기도 때 내이기 마지막까지 은혜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도 잡아 바치고, 맞죠? 양도 잡아 바치지 마. 가난한 자는 뭘 바쳤어요? 비둘기에도 바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헌금도 받으시고, 부자는 부자대로 받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모습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새벽에 나눈 사람들은 아멘 못하는 텐데 어떻게 아멘 하나 몰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요? 자, 다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시죠? 그 모든 은총, 은혜는 어떻게 준다? 영원히 준다. 영원히 받게 하신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한.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했죠. 내 목회의 철학이 있다.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몇 번 들은 얘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여러분을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여러분들을 아껴주면 끝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든든한 교회는 끝까지 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잘못해서 감옥에 가든 죄를 짓든 뭐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나는 친구는 영원한 친구고 성도는 영원한 성도요. 단 조건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그겁니다. 배신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저는 안 만납니다.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입니다. 저 인격은. 아멘 하시죠? 그 이상 바라지 말란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이 주님의 은혜를 왜 못 받느냐? 오늘 본문의 답이 한 절이지만 다 나와요. 자, 뭐라겠어요? 종의 집에, 이렇게 나와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종이 되어야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내가 목에 힘주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교만하면 아무런 이런 축복의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내가 철저하게 종이 될 때, 낮은 자가 될 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장로님들 나 안 나눠줍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영광은 아버지가 받아야 돼요. 주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자에게, 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하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했었고 칭찬도 안 해주고 뭐 중직일수록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솔직히 말을 안 해도 사이드에서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푸른 주당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 사망의 제왕 골짜기 다닐지라도, 아무리 축복을 해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아무리 애쳐도 그 집구석에 가면 그냥 뭐 세금 밀린 독촉장이 오고요, 전기요금 내라고 독촉장이 날라오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천지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러는데, 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목자는 양의 목자예요? 염소의 목자? 한번 물어봅시다. 양의 목자란 말이에요. 내가 염소같이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 아무 해당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뭐가 돼야 돼? 양이 될 때, 양같이 순진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해당 사항이라는 거지.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주의 은혜로 다시 읽습니다.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빨리 끝난다고 했으니까 은혜가 좋으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주의할 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물질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의 은사도 받고 뭐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이게 다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 주셔요.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셨어. 은혜가 임하셔서 자녀들이 잘 풀려. 아멘.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주의할 점 뭐냐? 자, 그러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은혜 줬을까?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 자식이 매일같이 누더지 옷 입고 말이에요, 다녀봐요. 또 자녀가 마약에 술에 미쳐가지고 막 떠들어 다니면서 그래 보세요. 부모 심정이 어때요? 한번 얘기해봐요. 미치고 팔팔 떨리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술을 부는 게 여인이에요. 딸 하나가 있는데 다 컸는데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세상에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발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여자여 니비님이 크도다 소리 들을 정도로 그는 해절해서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룩이라도 줘 먹지 않냐고. 그럴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고 고쳐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거지가 돼갖고 누더지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음식 먹으러 다니고, 내 자식이 병들었는데도 입원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치고 팔팔 뛸 일이 아니냐고요. 다시 거꾸로 말합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내가 슬프지만 자녀들이 거꾸로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됐어, 아멘해요, 건강해져.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쁨이 너무 좋잖아요. 크게 좀 아멘 해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린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쁘잖아요. 맞죠? 기쁘잖아요. 기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녀가 잘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아버지가 어머나 장 목사님 아들들 참 잘 뒀어, 믿음도 좋고 열심히 한다며. 그럼 내가 기뻐요. 너무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 장모님,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님 어머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근데 저거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거 왜 이래? 그럼 하나님 영광 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십계명도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띠끄지 말게 하옵소서. 이해하시겠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먹칠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건강을 주셨느냐?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다 영광이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뭐 자기만을 위해서 엔조이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왜 물질 줬냐?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이해하시겠죠? 크게 아멘 해봐요. 왜 재능을 줬냐? 주를 위해서 그 사용하라고, 그 재능을.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 물질도 자기만을 위해서는 펑펑 쓰고 주님을 위해서 인색하다? 건강을 줬는데 자기 할 거 다 건강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한다? 하나님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주의할 점 첫째가 은혜 속에 안주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안주하지 마라. 마가복음 5장 19절에요. 은혜는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열심히 묵어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줬을 때 어제 새벽에 은혜 받았나요?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죠? 한 달란트를 묻어두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그렇게 묻어두고 일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있는 것도 뺐고 내가 쫓아버렸다.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죠? 기억나요? 새벽기도 온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 받았을 거예요. 계속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는 달란트 비유, 아니 저기 열처녀 비유,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내가 무슨 설교할까
올라오기 직전에 내가 방송실에다가 줬어요. 이 말이 떠올라서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가르쳐 주라고.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묻어놓지 마라. 깨달으면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19절 읽어보면요, 은혜는 자신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 이웃 또 성도들, 교회 유익을 주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를 쫓아다니지 마라. 은혜자, 마가복음 5장 19절,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하면서 자꾸 그냥 여기 저기 뭐지? 무슨 마이크였다. 왜 내 거 쓰던 거 어디다 놨어요? 항상 갖다 놓으세요. 내 거 제자리에다가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예화를 드려야 하는데, 예? 다니면서요 여기 가서 머리 안수 받고 저기 가서 안수 받고 머리 튀미고 여기 가서 예언한다고 기도 받으러 가고. 여러분, 예언 기도 좋아하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 99.99%는요 전부 사이비에 빠지고요 다 망해버려요. 내가 100%라고는 안 했습니다. 0.001%에도 진실한 사람은 가끔 있어요. 가끔 0.001% 정도 되나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양심 역사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돈 갖다 주면 좋은 예언해 준다고. 이 돈독을 무당 같은 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흥사고 영적 은혜 성령 운동하는 목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해요.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자를 쫓아다니지 마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많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실을 만방에 전파하라. 이 세 번째, 이 마지막 그겁니다. 만방에 전파하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이루고 삽니다. 우리 사업도요, 거지같이 살던 나를 이렇게 부자 만들었고요, 행복하게 만들었고요. 아멘 해보죠. 내가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래오래 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고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오늘 죽을래요? 다시 한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오래 길이 살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나네요. 이러고 막 전화. 왜? 예수 때문에요. 은혜 받은 것을 전파하란 말이에요. 내가요 병 들었는데요, 전날한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요 병이 싹 날아갔어요. 글쎄, 은혜 받은 것을 전파하라. 자기 자랑은 빼놓고. 아셨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방의 은혜를 전파하라.